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로마의 가택연금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쓴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너희들 잘 지내고 있느냐, 또 내가 보낸 디모데가 잘 목회하고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또 충만하길 바란다. 그리고 나는 찬송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한 기도가 있다. 내가 너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뻐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풀어 보여주시고 그 진리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성령님을 너희가 얻기를 내가 구한다.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좋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그것만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죠. 이 성령을 받고 말씀을 보는 것과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말씀을 보고 그 분위기를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 두 번째는 충만함을 얻고 누리게 된다.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냐? 이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지금 본문 말씀 같이 보시죠. 16절입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또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성령 받기를 구해야 하고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지체들도 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구했듯이 우리도 구해야만 하는데요. 지난주에 웨슬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성공회에서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이제 거리와 광장과 시장과 지난주는 아버지의 묘지 위까지 올라가서 설교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거리와 광장에서, 언덕 위에서. 예수님도 산상수훈 하셨잖아요. 언덕 위에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다 나와 그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웨슬리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설교하면서 전했을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뭐냐 하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 때 모든 사람들이 영국의 시민권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저 웨슬리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내게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을 알았다. 나에게도 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저 복음이 필요한데 내가 그것을 근데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렇게 세 번째 부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돌아간 사람. 중요하게 세 번째는 남아있어서 나도 그 은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구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 왜 그런 거냐?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충만함이 주어지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어떤 증거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도대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만이 아니고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이 성령님을 약속받은 자들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니까 기도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작정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때에 받는 것이다. 근데 저는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요. 오랫동안 또 나와 또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안 내려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이 내 힘이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슨 능력이나 지혜나 신분 때문이 아니라 높은 지위 때문에 누가 나를 통해서 믿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우리 기도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기도거든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고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의 간증은 나는 이 기도를 계속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내가 바라며 믿는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정말 예수님 믿기를 잘한 증거가 왜 없냐?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얻고 깨닫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인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타내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도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가 조지아라고 하는 미국에 배 타고 가서 선교하러 갔다가 그가 고백하기로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다른 독일의 많은 목사님들은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세례 주고 다 돌아왔는데 혼자서 아무도 이 세례를 못 베풀고 돌아오면서 내 열정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영국에서 이제 성령님을 만나는 로마서의 서문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 로마서가 어떤 말씀인지 오직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읽다가 성령님을 받게 되고 그 확신과 충만함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 더 조언을 구한 것이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이 되고 안수 다 받았는데 독일 교회 목사님한테 아직 성령 받기 전 이런 또 조언을 구했어요. 내가 지금 이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선교도 갔다 왔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사역자의 자격과 이 어떤 조건이 다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설교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 설교를 계속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미 그 자존심이나 자격이나 그 당시 때도 목사님들은 다 옥스포드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다 신학교를 간 것이고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마치고 안수 받아서 다 목회자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인데도 자격은 이미 나라에서 성공해서 안수를 다 받았는데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이게 진짜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도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설교하고 선교도 갔다 왔는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한 거죠. 나에게 이 믿음이 없는데 내가 설교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독일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믿음에 대해서 앞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는 그 믿음을 붙들고 설교를 해라.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정말 그 믿음을 얻게 됐을 때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라. 이러한 조언을 듣고 정말로 믿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설교하고 전하다가 정말로 그렇게 성령님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부터는 그 확신과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다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 경험이 있으니까 이 때와 은혜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고 사역하는 일이 있는데 나는 이거 하는데 조금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 믿음도 정말로 잘 돼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열심히만 사역하고 섬겨왔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뭐 저한테는 묻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믿음 얻기를 구하고 너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과 사역들을 감당할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과 지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그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자랑하면서 그 일을 해라. 이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예전에 목회하면서도 설교했더니 한 교사 선생님도 찾아와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저도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의 상태로 교회학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맞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 저도 이 웨슬리 목사님의 조언과 같이 그러면 믿음을 얻을 때까지 교사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일을 계속 하다가 믿음을 얻으면 그때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아이들 사랑으로 하면 된다고. 이것이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방식입니다. 너 믿음 생길 때까지 하지 말아라. 너 이거 잘할 때까지 완벽해질 때까지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지체들이 다양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의 성격이 다르고 야고보의 성격이 다르고 요한의 성격이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12명의 사람들을 모아두신 이유는 또 이 사람들을 또 나중에 또 사도를 세워서 12사도를 세운 이유는 각자 다양한 성격과 기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안에서 하나됨이 무엇인지 서로가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입으로 주라 고백하고 다 같이 어떻게 무릎을 꿇게 되는지를 고백하고 함께 서로를 부족한 부분들을 유해해주고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교회도 바울이 듣기에 바울은 떠나갔지만 그곳에 사랑과 정말 믿음이 신실하다. 칭찬이 로마까지 간 겁니다. 그 칭찬이 멀리까지 갔죠. 에베소 지역에서 로마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교회도 순식간에 어려움 당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구하고 있고 너희도 구해야 된다. 그 성령님을 받으면 이 확신과 충만함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도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고요. 성도님들도 늘 저에게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자체가 서로를 위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209페이지입니다. 1209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하냐? 그 기도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더 깊게 살펴볼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에 또 이렇게 예언이 되는 겁니다. 새 영, 나의 신, 그 하나님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주겠다를 에스겔 이 선지자도 예언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영이 임하면 너의 딱딱한 마음, 차가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서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차가웠던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지고 열리게 되고 진리도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에게 쌓여있던 모든 문제나 걱정들이 내가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보면 이 마귀에게 지고 있었던 거구나. 내가 속고 있었던 거구나 하면서 자유롭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냥 넘길 줄 아는 것을 그냥 넘길 수 있게 되는 능력입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넘길 수 있냐면요. 애굽의 그 10번째 재앙, 장제 재앙도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해져서 그냥 매이지 않게 되고 다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라. 넘어가라. 나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 여기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째려보게 하고 아주 쌀쌀맞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이 임하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선해지고 유해지고 갑자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자, 이렇게 예언되면서 내가 회복하겠다는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37절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내가 이 새 영을 반드시 줄 거다. 약속된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구하여야 한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주실 것인데 또 언제 주시냐면 구해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래도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 시대 때부터 언제 주어진 거냐면 몇백 년 뒤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이 시대 때에도 몇백 년 뒤에 오실 성령님이니까 뭐 기도하면 당장 임한다. 이런 게 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몇백 년 뒤에 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역할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바를 보낼 건데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여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의 역할은 이게 언제 되는 거냐? 도대체 언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냐? 언제 저 사람은 언제 저런 영광을 얻고 함께 바라보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과 걱정과 조급함 속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우리가 새벽에 본 이사야 선지자도 계속 강구하면서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진 애가 아니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권자입니다의 적극적인 신앙의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뭐 싸우고 뭘 해내고 전에 이 영적인 전투가 바로 기도고요. 기도가 바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싸움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방어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나 방어해야 돼, 회복돼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영적인 무기로서 싸우는 도구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공격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처럼 나아가서 무너뜨리고 계속 나아가고 성장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뭐 유지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뭘 경험했으니까 유지할 수 있겠지 이게 아닙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침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어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 전투의 최전선인 것입니다. 저도 GOP에서 근무했거든요. GOP가 뭐냐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2km, 2km, 4km 사이에 철책을 지켰던 자리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색대를 그 DMZ라고 하는데 들어갈 때 제가 통문을 열어줘가지고 군장 검사하고 들여다 보내주고 또 나올 때 또 확인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최전선 마귀의 그 공격을 막으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총을 메고 있고 기관총도 있고 이 마귀가 틈못하지 못하도록 그 최전선에 방어하면서도 이 우리의 군사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기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으로 보자면 나의 기도하는 백성, 깨어있는 백성, 택한 백성들이 남아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이룰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9장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좀 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이요. 저희가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기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저희가 능히 못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었던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을 더 내려 주옵소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설명이 뭐였냐면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거 악한 세대다. 너희 믿음이 다 어디 있냐. 내가 언제까지 함께 하겠냐 하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할 수 있거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상하게 믿음 얘기 나오다가 마지막에 기도가 나오죠. 뭐 믿음 얘기 계속 얘기했으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래야 되는데 기도가 없이는 이런 능력이 못 나온다. 근데 이게 문장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기도를 하지 않는구나. 기도가 필요하다. 너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건데 계속 믿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고백이 기도인 거예요. 믿음이 따로 있고 기도가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믿는 거냐? 뭐가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계속 기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믿음을 계속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이미 마가복음 지금 9장이었잖아요. 6장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장에서 이미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도 낫게 되는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그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와서 제자들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떠나가던 귀신이 여기서는 안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의아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런 기적들을 행했는데 왜 갑자기 안 나간 것이지?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사역자들도 뭔가 잘 되고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게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자만심에 쉽게 빠집니다. 이게 마귀에게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 가운데 칭찬을 한번 들으면 마귀가 틈타가지고 그래, 내가 여기서 하니까 잘 된 거지. 이게 순간에 이게 틈타는 겁니다. 내가 마치 나로부터 이 능력이 나온 것처럼 나도 착각하게 되고 그 칭찬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역사가 일어나다가 끊어버리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너희의 이 경험, 며칠 전에 너희에게 줬던 이 권세와 그 능력, 너희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이 착각에 빠져 있었구나.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일의 모든 주권자요, 능력자요,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빠졌고 이 일을 행하려고 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일이니 나는 기도함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 믿음과 기도가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나는 잘 해왔으니까 또 나는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으니까 이런 자만심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고 서게 하셨으니 이제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서야 되겠죠. 오늘 새벽에 은혜로 왔으니까, 지난주에 수요일날 은혜로 왔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서면 저도 여기서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 있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일들은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척 할 수 있고요. 잘하는 척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능력이 나타날 때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손 내미는 그 손길 가운데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못 걷는 자에게 손을 내밀면서 붙잡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게 믿음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축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유치원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 새벽 목회하실 때 새벽 한 2시쯤인가 저를 깨우셨어요. 야 성은아 지금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일어나라 같이 가자.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급하게 차를 타고 어딘가 이동했는데 뭔가 좀 냄새가 나요. 그 무슨 냄새인가 했더니 그 봉고차 라이트 딱 켜지는데 보니까 돼지 축사였어요. 굉장히 컸거든요. 그 지역에서 거의 유지급 되는 돼지를 많이 키우는 분이었는데 그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돼지한테 가서 갑자기 엉덩이에다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나을지어다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말고 이게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왜 돼지 위에 손이 올라가 있는 건지 진짜 꿈 같았어요 그냥.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이 축사를 하다가 첫 돼지가 새끼를 잘 낳아야 나머지들도 새끼를 잘 낳는다고는 무슨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한 건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를 가신 겁니다. 그냥 뭐 전화라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돼지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를 꽥꽥 질렀나 봐요. 그 새끼는 안 나오고 배는 아프고 그러니까 돼지도 엄청 그 뭐 힘들었나 보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기도하니까 또 잘 나왔어요 그 돼지가. 아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짐승하게 저기 안수를 하는 걸 처음 봐가지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돼지 키우는 이 축사, 이 사장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려고 기도를 하신 거죠. 뭐 사실 우리가 돼지가 뭐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돼지 그 똥 있는 데를 밟고 들어가서 그 소리 꽥꽥 지르는 데 들어가서 거기 들어서 안수를 하시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기도는 내가 뭘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이것이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정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돼지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새끼가 안 나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하늘에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면 안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들풀도 다 기르시고 입히신다고 했잖아요. 백합화를 보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함께하는 자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는 물론 염려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 기도는요 정말 공격적인 거고요. 마귀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도 누가 기도 부탁을 하면 야, 내 기도는 좀 약하지만 뭐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봐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요.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너가 원하는 때가 있고 나도 원하는 때가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만 아는 거야. 나는 몰라. 나는 기도만 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내려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예만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에서 제일 다 느리거든요. 뭐든지 느리거든요. 느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인터넷입니다. 여기는 인터넷 신청하면 며칠 뒤에 오잖아요. 뭐 내일 먹고 싶은 음식도 그냥 오늘 저녁에 뭐 하면 다 오더라고요. 너무 빠르고 좋은데 독일은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인터넷 신청하면 한 달 뒤에 그 설치해 주러 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민 오시거나 막 독일 오고 영국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인터넷 신청하면 한 달 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나면 또 한 달 뒤에 뭐가 되고 이러니까 목사님들이나 누구한테 가서 이제 조언 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목사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 금방 안 된다고 어려울 거라고 한 달 이상은 걸린다고 한 달이면 빠른 거라고.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인터넷이 안 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안식년으로 이제 해외 나와서 이제 여기서도 작업을 하면서 연구도 하고 뭘 해야 되는 인터넷이 돼야 되잖아요. 요즘 일이. 이거 큰일 난 거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조언을 해줬던 안 될 거라고 했던 이 목사님 사모님이 집에 들어와서 마음에 큰 짐이 됐던 거예요. 아니 내가 안 되는 건 사실의 말인데 믿음의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냥 사실만을 말했을까?
그리고 그분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를 하셨대요. 내가 아까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 나도 알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에 또 기도해 준 게 고마워서 그런지 교회 나오셨대요. 교회 나오셔서 간증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인터넷 기사가 왔대요. 한 주에 그냥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고 있긴 있으신가 보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믿음으로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 상황을 통하여 만남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게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시려면 다 만지시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니 이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이 만져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인데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또 줄 것이다. 아버지가 자녀가 음식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고 뱀을 주겠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약속된 성령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얻고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영화로운 것인지를 함께 발견하여 이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